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16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고 또 보죠? 많은 분들이 어제 보고 또 보시고 몇 분은 일주일 만에 혹은 2주일 만에 뵀는데, 어제 보고 또 봤어도 어제 밤에 본 기분과 오늘 아침에 기분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축복.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야곱이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여 사병을 데리고 탁 있는데 가서 뭐라 그랬어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독한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네가 내 진정 내 아우냐 하면서 끌어안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 말이 웃으면서 했지만 빈말이 아니고 진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뱀을 이긴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뱀을 이긴 예수님의 그 뱀 하니까 제가 가끔 흥얼거리고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누가 불렀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뱀이다 뱀이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뱀이다 뱀이다 어떤 여자 가수가 불렀는데 그 뱀이다 그 소리만 난 그 소절만 알아. 그 뒤에 내용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뱀이다 해서 우리 어릴 때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됐어요? 놀래서 도망가잖아. 그래서 그 뱀이라는 노래가 뱀이 나타나서 놀란 가사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구절이 뱀을 구워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뱀을 보신다고 먹고 싶은데 뱀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절에 가서는 개구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릴 때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지금은 안 먹지만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구나. 난 뱀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뱀 하면은 사탄을 생각하잖아요. 그 뱀이 무는 걸 생각하는데 그 노래 가사는 보신용 뱀이었다는 거 제 착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평상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에서 뱀을 이긴 예수님. 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엘리트요, 지성이요, 지도자급인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칭찬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성인이 됐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거는 인간적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육체가 다시 들어와 갔다가 나오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여 선생이라고 하면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첫째 주제는 거듭남의 주제예요. 그래, 거듭남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인가? 니고데모는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다 이해가 가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을 더 깊은 말씀을 풀어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 그러니까 또 모르겠어. 이 육으로 난 건 뭐고 영으로 난 건 뭐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너 지금 육으로 나서 사람이라고 하지만 네가 영으로 다시 나야 진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생뚱맞아가지고 돌아서서 난 너하고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돌아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고대 인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지수 화풍으로 흩어진다. 우리 동양의 유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은 혼미백산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혼미백산. 깜짝 놀라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갈 때 혼미백산에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혼미백산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지수화풍으로. 어떤 건 땅으로 흩어지고 어떤 건 바람으로 흩어지고 어떤 건 물로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바람과 같이 다 사람이 죽으면 흩어지는 거야. 그 뒤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교했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떠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렇죠? 또 바람이라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느낌은 갔는데 바람을 잡아볼 수도 없고. 또 바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물망도 다 통과되는 게 바람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왔다 가다 보면 검색대 다닐 때 항상 긴장을 하잖아요. 뭐가 걸릴까. 옛날에 저 같이 있던 분들도 그래요. 항상 검색대 갈 때는 이제 뭐 물건도 검색을 하지만 신분 검색하잖아요. 딱 해서 여권 사진하고 딱 봐가지고 범죄자인가 아닌가 보기도 하고 지명수배자인가 아닌가 또 탈세자인가 아닌가 그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데 바람은 어떠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유통하는 것이 바람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같이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저도 성경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예수 안 믿고 100번 읽은 사람이나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설교 말씀 들고 성령이 감동이 온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다 사람의 귀로 눈으로 듣고 보게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영적 귀가 있는 사람이 듣고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 믿었습니까? 아멘이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문맥으로만 이해한다면은 국문과 나온 사람들이 또는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딱 통달을 해가지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해야 귀 있는 자, 영의 귀가 열려있고 영의 눈이 뜨여 있어야만 말씀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전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또 그 비유 말씀을 가운데 왜 예수님은 자꾸 비유만 얘기하십니까? 이 비유를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14절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인자로 하늘에서 오셨는데 아직 부활 승천을 안 하셨음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땅에 계셔도 수시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 기도 아니요, 그 광야에서 돌베개 잠을 자고자 할 때 보았던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그 모형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만 계신다고 땅에 뿐이 아니에요. 항상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뱀에 대한 것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에서 길을 내주질 않으니까,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길이 너무 멀어. 감자밭에 감자 캐러 우리 형제들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제일 정확해. 근데 옛날 길 안다고 일로 가면 안 된다고 자꾸 절로 가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지름길을 가면 좋은데 돌아가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원망한 것이 이 길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광야 시대의 범죄 4종 세트가 나와. 범죄도 4종 세트가 있어요. 첫째는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음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자, 이런 거 어떤 분들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이러면 복을 받는다니까 그걸 시험한다네.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보자. 의심이 시험이에요. 시험하세요. 그 다음에는 원망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범죄 4종 세트에 걸려서 광야에서 23,000명씩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났는데, 불뱀은 우리 식으로 하면 독사라고 해요. 독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으니까 퉁퉁 붓고 쓰러져 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뱀을 장대에 매달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불뱀의 모양, 독사의 모양의 구리로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의 독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펼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프다고 보고를 했으면 처방을 해주든지 약을 주든지 병원을 데려가야 되든지 아니면 뭐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그래야지. 놋뱀을 쳐다봐라, 쳐다봐라. 이게 믿음이 아니면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그거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아무리 외치고 모세가 혼자 마이크 대고 한 거 아니에요? 다 각 지파별로 백부장, 천부장들을 통해서 이 놋뱀을 쳐다보게 하라. 이게 살 방법이다. 코로나가 왔을 때 뭐요? 백신도 맞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만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1500년 전에 일어났던 광야의 사건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들으실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말이 12번이 나와요. 12번이 나오는데 그 주제는 12가지 주제는 아니에요. 복음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모세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구원이 오늘 이 말씀이요. 구원이 모세가 든 노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생명의 떡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세 때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고 만나는 모세예요.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죽었고 그 당시는 살았지만 영생의 떡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 사람은 영생을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서 모세와 비교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노뱀을 들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산채로 뱀을 갖다가 장대에 매다른 게 아니에요. 뱀을 죽여서 그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들었다 하는 것은 뱀을 자랑하려고 들은 게 아니야. 사탄, 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상징, 마귀의 상징이 뱀이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삶이 고달픈 거야.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잠깐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험난한 연단도 있지만 그 결과가 정금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이끌려가면,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결과가 사기예요, 사기. 사기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봤네. 저는 사기 당해봤어요. 얼마나 말이 그럴듯하고 정말 달콤한지, 금방 뭐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조 집사님 같은 단순한 분들이 또 저기 사기에 잘 당해요. 좀 약으세요, 우리 조 집사님 이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성품이 온순하신 분들이 이용을 잘 당해요. 그럴듯하면 금방 쏙 넘어가고 그런데.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금방 달콤한 말에, 감언이설, 달콤한 말, 그 다음에 다른 이론, 진리와 다른 이론인데 너무 달콤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았다는 것은 뱀을 잡았다는 거예요. 뱀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탄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뱀을 잡아서 장대에 매달았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너희들 독이 빠질 것이다. 죽음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한 사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소생함을 얻는 기적의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불뱀의 사건을 소환해냅니까? 오늘 이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뱀하고 여자에게 똑같은 그 경고를 주셨어요. 저주를 들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는 건 사탄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친정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면
사탄의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어느 경쟁에서도, 어느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가정에서도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권능이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뱀의 머리를 모세가 쳐서 노뱀을 만들어서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마귀를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사탄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시고 쳐다보십시오. 이 신앙 고백. 여러분과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한번 성격대로 표현을 생각을 해봐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말도 안 돼. 이건 뭐 맨 땅에 헤이딩 하자는 얘기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고 순종이 길들여진 사람은 믿져야 본전이요.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들면 거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사건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물었죠?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불수레 타고 갔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왔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헤롯 대왕한테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하고 숙식을 같이 하는 우리 생명의 교회처럼 숙식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베드로는 열렬하잖아요. 바로 그냥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에 긍정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한 이 말은 내 육신 혈육에 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실력으로 한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말이다. 가르쳐준 거예요. 컨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먼저 풀고 하늘에서 닫고 여는 줄 알지만은 땅에서 우리가 열고 푸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 내가 행할 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벌써 하늘에서는 다 준비를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한 바퀴 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춤을 추면서. 근데 베드로가 천당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얼굴에서 가시기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앞에 것만 알아듣고 뒤에 건 못 알아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앞에 거 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만 알아들었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역정을 내고 막 항변을 해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예수님 이것 내가 목숨 걸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한테 잡혀 죽는다니 그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수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의 쏙 들어가 내 마음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에 열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 우상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인기를 쫓아다니잖아요. 연예인들을 쫓아다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 거기에 열광하며 빠져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따라가라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실 때 크게는 베드로가 반대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걸 베드로가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이 죽음의 잔, 이 독배를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라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왔던 자기의 모든 자기의 생각과 뜻과 자기 자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선택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롱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어디서 잘 나가고 뭐 돈도 벌고 그래서 같이 친구들 만나면 한판 버리고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몇 년 만에 만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순한 양과 같이 가서 어쩌다 그 친구들 만났더니 뭐 야 한잔 하러 가라. 그 다음에 2차 놀러 가자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야 임마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조롱하고. 너 과거가 있잖아. 비방하고. 이런 조롱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걸 마귀의 소리로, 사탄의 소리로, 사탄의 머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갔더니 성령을 따라 나갔는데 뭐가 달라붙었어요? 천사들이 달라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달라붙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마귀들만 달라붙어요. 마귀들을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이 뭐냐?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질 것 같으면 그 마귀들이 하려는 대로 했으면은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 자리를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광 자리. 바벨탑의 꼭대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극복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갈 때 얼마나 유혹과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도 마찬가지겠죠? 왜 옆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긁어대는 사람이 있는지. 꼭 있어요. 꼭 있어.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있다가 한 방에 우리 그때 5명인가 같이 생활하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목침을 던져가지고 여기 한 놈은 여기 맞고 한 놈은 여기 눈탱이 맞아가지고 싸우고 질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싸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나오라고 깨우러 가서 야 빨리 예배 나가 이렇게 좀 깨워줘. 잠 깊은 사람. 그거 깨웠다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쌈박질도 하고 그런, 그게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깔짝거리고 긁고 또 약 올리는 사람 있죠? 약 올려요. 약 올릴 때 그 약을 올리는 거를 약이 계속 오르면은 나중에 이제 이 약이 약된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내가 의만 형제 보고 고추 따다 놓으라 그랬어요. 점심에 좀 먹게. 고추가 맵지도 않고 엄청 맛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가실 때 좀 따가지고 가세요. 멀리서 오신 분. 근데 고추도 약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엄청 맵잖아요. 고추 잘 못 먹는 사람은 풋고추 안 매운 걸 먹지만은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약 오른 걸 먹더라고요. 약 오른 걸.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약을 올려도 그 약이 영적으로 내 보약이 되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어야 돼. 죽으러 오셨어. 그 대속의 희생물로 왔는데 자꾸 주변에서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복음이 한참 이르러 가니까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탄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 1단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딱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매달렸는데 거기서 마귀가 뭐라 그러느냐. 내려오라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로마 군병 몇 명이 무서워서 너 못 내려오냐? 너 내려올 능력 있잖아. 너 내려올 실력 있잖아. 내려와 봐. 네가 내려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시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시험이에요. 속에서 하나님은 참아. 조금 더 기다리면 너 죽을 때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참아. 하나님은 그렇게 속삭이시고 아버지는 마귀들은 뭐야? 내려와. 저 밑에 저기 로마 군병들 그 인간들한테도 마귀가 들어가지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오라고, 내려와 이 자식하고 차구로 슬슬 툭툭 치고 계속 약 올리고 내려오라고. 십자가 왜 지냐고. 네 실력이면, 네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시비가 붙었을 때 너 바보냐? 너 참으면 뭐가 나오냐?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성질 있잖아. 한번 큰 소리 쳐봐. 한 대 쥐어박아봐. 그 다음부터는 끔찍도 못할 거야. 혈기 한번 부려봐. 폭발해봐. 깽판 한번 쳐봐. 에이, 정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으로 한번 가봐. 이런 유혹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평상시 수십 년 원수진 사람하고 살인사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잘 살다가 부부간에도 뭔가 이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올라와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왜 이 고생을 하냐? 너 내려올 능력 있잖아. 이렇게 유혹해도 예수님이 그걸 끝까지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는 운명이 가까워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대로 사탄이 죽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죽여서, 독사를 죽여서 구리뱀으로 장대 높이 들었던 모세의 퍼포먼스가, 그 모형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그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심으로써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요즘에 값싼 구원이라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너무 싸구려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짜 믿음, 구원이 너무 싸구려가 됐다 그러는데, 이와 같은 그 보혈의 예수님이 우리 피보다 훨씬 고급진 그러한 보혈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싸구려입니까? 싸구려요? 내 신앙과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내가 얼마짜리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 때도 짜증내는 것부터 감사가 앞서서 나오고, 불평불만할 일이 있어도 감사가 먼저 나오고. 여러분, 오늘이 일반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맥주 감사 헌금 어디 서랍에 몇째 칸에 내가 넣어놨으니까 보통 때 막 아무나 꺼내가지 못하게 감사 헌금하라고.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가 절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해요. 유대인들은 7개 절기가, 큰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죠. 우리 농사꾼들은 다 전통적으로 24절기를 다 감사했어요. 절기절기마다 농사에 대한 원리를, 그 단계를 그걸 보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7절기를 감사했던 것처럼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를, 그래서 수확한 것을 첫 번째 거둔 수확물을 바치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맥주절을 77절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6월절이 지내고 난 뒤에 7째 주 마지막이거든요. 그 77이 49일 돼서 50일째 되는 게,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 따라해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절은 그냥 뭐 교회에서 봉투 하나 줘가지고 맥주 감사 헌금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끝나는 게 아니고, 맥주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런 기적의 기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말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보혈을, 우리 사람의 피 아니요, 동물의 피 아니요,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간증들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차 타고 가다가 우리 장로님도 페인트 맨날 하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3시간, 4시간 차 운전해 가서 하루 종일 페인트 작업하고 싣고 쉬고 오고 그러다 고속도로에서 딱 트럭하고 충돌을 했는데, 충돌을 하는 순간에 이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여!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폐차를 시켰는데, 장로님도 병원에 입원해 있더니 이틀 있다가 다 조사해보다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조사가 아니라 검사죠. 그래서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시고, 이 주여가 구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주여가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항상 주여 부르짖고, 위급할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가치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뱀을 이겼기 때문에 그 뱀을 이긴 예수님을 믿는 것이 1단계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우리도 뱀을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면, 직장에 가면 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 사람
저 산속에 가도 숲속에도 뱀이 있겠지만 뭐냐면 뱀이라는 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나를 긁어서 죄짓게 하려고 하잖아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꼭 마누라가 긁고 잔소리에 쌓고 그런다 그래요. 그 은혜 받아서 나는 이제 잘하려고 왔는데 하도 긁어대니까 에이씨 하고서 혈기 부리면 그 은혜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뱀을 이겼는지 오늘 말씀대로 배웠잖아요. 어떤 유혹에도, 어떤 조롱에도, 어떤 비웃음에도, 어떤 약 올림에도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약 올렸다고 그냥 주먹 날라가지 마시고 욕 날라가지 마시고 꼭 참을 수 있고. 왜? 내가 뱀에게 속지 않아. 나는 뱀의 머리를 쳐야 돼. 너까지 어떤 것이 그 졸개들 앞에서 내가 넘어갈 애가 아니야. 우리도 뱀을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뱀을 이긴 예수님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순전한 죽음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갖 마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또는 나를 약올려도 내가 그 가운데서 참고 참아서 오직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도 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